고사성어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뜻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그 존재에서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 문화권에서는 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의 종류와 빛깔과 주파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파수를 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거 아닌데 크게 웃고 떠들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떨다가 다른 사람이 하나 딱 들어와서 앉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균형이 잡혀져 있는 에너지의 파장이 갑자기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에너지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충만할 때는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회마다 각자 독특한 에너지의 파장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가풍이 있듯이 교회마다 신앙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다 다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자비로 바뀌고 불신이 이해로 바뀌고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화해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을 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성을 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파록스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질을 내게 되면 내가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낸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잖아요. 이 파록스노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인데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때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파록스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격분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에 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화를 내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합당한 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내고, 언제, 아침에 화를 낼지, 저녁에 화를 낼지, 그리고 얼마 동안 화를 낼지를 합당하게 하면 분노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기준에 덧붙여야 될 게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이나 치욕, 모욕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분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감정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맞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건 내 감정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휘둘리는 저 사람의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칭찬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욕을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분노합니까? 선택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호를 제가 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제가 일희일비한다면 아마 제가 정신질환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네?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자극이든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찬 드리려고 하세요? 왜 아무한테도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도 욕 먹었잖아요. 12명 중에 1명이 배신했잖아요. 그럼 확률로 하면 8%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사람 중에 1명은 나를 욕하는 사람이다. 욕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욕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콧구멍입니다.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콧구멍 평수가 넓어지죠. 뜨거운 기운이 나오잖아요. 450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375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신 분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기르던 것을 가지고 오면 그건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성전에서 파는 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성전에서 파는 게 시세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려고 돈을 찾아왔는데 갖고 온 돈은 불결하니까
교회에서 돈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을 5만 원으로 바꿔주지 않고 5만 원을 4만 원에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꾼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래서 소와 양과 전부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있잖아요. 그 상을 엎어버리세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격분하실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비둘기 3장도 부셔버리거나 엎으셔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는 쫓아내도 주인이 가서 잡으면 돼요. 그죠? 돈을 놓아둔 상을 엎었어도 돈은 다시 주우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있는 3장을 깨서 비둘기가 날아가면 주인이 비둘기를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화를 냈지만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지만 사람에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독설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화를 낼 수 있어. 아닙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를 교훈으로 연결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건물, 벽돌로 지어진 곳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파록스노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테나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들 전부 다 깨부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저기서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분노를 자기 감정의 배설물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그 분노의 에너지를 교훈을 전달하고 진리로 이끌기 위한 에너지로 선순환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분이 정당한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은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훈을 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뿐이지 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호탕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여러분, 폭탄이 떨어져도 폭발하는 건 금방입니다. 근데 나머지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거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의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뒤끝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잘 분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남의 얘기 듣는 것은 속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쐐기가 박힙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래서 분노가 격노가 되면, 화가 경노가 되면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만 특별히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중상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분노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얘기의 뜻은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는 것만큼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다. 그게 뭐냐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심판을 받을까요? 분노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사투리입니다. 바보 멍텅구리라는 뜻입니다.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기 때문에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그 분노가 여러분 눈에 들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의 감정, 자칫 우리를 심판대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을까? 이 분노의 감정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화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내신 적 있으시죠? 일주일 동안. 없는 척 시치미 떼지 마시고
왜 화내셨습니까? 그때 화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든 분노의 원인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결핍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내면의 결핍 때문이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실수해서 10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죠? 99억 9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손해봤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워낙 큰 돈이라 상상이 안 되시죠? 99억 9천만 원이 남았으면 몇 개월만 지나도 이자로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잠 못 자지 않습니다. 근데 제 통장에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1억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전 재산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잠이 안 오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잃어버린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격분합니다. 똑같은 오해와 모함과 비난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웃어넘긴데 어떤 사람은 죽자 사자 덤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건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감정에도 계좌가 있습니다. 사랑의 계좌가 있고요, 자존감의 계좌가 있고, 인정과 칭찬의 계좌가 있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계좌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계좌가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랑의 계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존감의 계좌, 내 약점과 허물과 단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맞아, 내가 그래,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족인 사람, 고치지 못해서 안 다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요 더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을, 너나 잘해, 그럽니다.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데 나를 지적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현재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형통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퍼뜨립니다. 자기의 내면이 부요한 사람은 외모를 치장하거나 명품으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건 저 사람이 잘난 채 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비어있는 공허감 때문에 저 사람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인정과 칭찬의 계좌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내가 목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정상인가요? 내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내가 나인 것을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데 우리는 전부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똑같은 자극에 분노로 반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남 탓하는 겁니다. 왜 내 감정의 계좌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계좌가 비어 있으시죠. 그럼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세요.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매일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세요. 여름의 폭우처럼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의 계좌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를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해 주고 계세요. 그럼 그 기대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왜 세상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세요? 왜 세상적인 것에 목을 매면서 그걸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난다고요?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시한다고 그래도 화가 안 나요. 나를 아니, 그 사람의 태도를 내가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더 존중해 주면 돼요. 내 자존감의 계좌가 지금 바닥인 걸 인정하세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화가 나세요?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 진가를 몰라봐 주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드시죠?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달아 보세요. 그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자기 내면을 향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감정의 쓰레기를 배설하지 마시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왜 내가 저에게 화가 나지?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내 안에 뭐가 부족한 거지? 뭘 더 채워야 되지?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나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내가 아직 먼저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내가 지금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해서 만들어진 배설물도요, 길거리에 버리면 오물이 되지만 밭에다 버리면 거름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얼른 떠올려 보세요. 나를 자주 화나게 하는 그 XX,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이 내 내면의 결핍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분노로 표출되는 거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격분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아직도 내가 채워야 될 사랑의 계좌가 많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감정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보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성숙시키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없는 가운데 채널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서 없는 데 되어주시고 하시는 날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작품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통해 내면의 결핍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증오와 미움의 칼을 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분노의 대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